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하나님과의 기념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하나님과의 기념일들이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1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규례를 통해서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로서의 삶과 연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 비록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이 성도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기만 해도 성경을 읽은 것과 똑같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교회당에 다닌다는 것으로만 증거되는 교인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삶의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든 산 증인이 된 성도가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자고 그랬죠. 자, 계속해서 이제 또 내용을 살펴본 22장은요. 성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와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데 결국 이건 뭐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찢어진 마음, 나누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드려야지 그저 남는 찌꺼기를 드려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제사와 제물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을 참고하면 눈이 먼 거나 또 뼈가 부러진 거나 제대로 온전하지 못한 걸 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22장 21절부터 읽어보면 또 누구든지 자기가 이미 바치겠노라고 약속한 것을 나 여호와에게 드리려거나 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되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바치려면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눈이 먼 것이나 뼈가 부러진 거나 몸뚱어리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나 몸에 옴이 생긴 것이나 종기가 생긴 것이나 부스럼이 생긴 것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제단 위에 불잘라 나 여호와께 바치지 말아라.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기형인 것이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은 속에서 우러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자원제물로 나 여호와께 드려도 좋으나 이미 바치겠다고 약속하여 드리는 서원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때 이제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어떤 것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마음의 감격이 이제 줄어들 때 이전에 한참 내가 은혜 받고 결단했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런 약속들이 부담스러워지면서 대충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슬쩍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도록 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아주 과한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이제 그것도 후회하고 대충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어떤 결단이 있을 것이고 헌신들이 있을 건데 그걸 쉽게 말 바꿔서 삶이 편리한 대로 대충 때우는 식으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의 시간을 들여도 정말 은혜와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꼭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가도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늘 바쁘다는 이유,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쓰다 남은 시간들. 그저 몇 분 화장실에서 이렇게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온전하게 결단한 예물이 아니라 대충 이제 그냥 눈가림하는 그런 식으로. 내 욕심과 욕망을 먼저 채우고 남는 그 온전치 못한 것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을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이 약속이 지금 우리 시작의 약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살피고 있는데 구약의 끝이 말라기 아닙니까? 그 구약의 문을 닫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들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말라기 1장 7절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을 내 제단에 바칠 때마다 나를 모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이라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반문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값나가는 물건은 기꺼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큰소리칠 때마다 나는 모욕을 당한다. 8절 너희는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그런 곳에 쓰기에는 아직 멀쩡한 짐승이다 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너희는 그런 짐승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선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너희도 그런 선물을 가지고는 총독의 마음, 그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거다. 9절 그런데도 너희는 그따위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총을 입으려고 궁리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따위 선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용을 잘 보십시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여겨주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삶을 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성도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거하며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데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외면하고 그저 자기 편리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이 하나님의 눈물 나는 이 역사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다만 이집트에서 죽을 거를 구해냈더니 가나안에서 불순종하다 죽거나 세속에 물들어 죽어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성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삶의 곳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먼저 나서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약속한 것처럼 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흠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잘 기억하게 하시는데 성물이라는 거 결국 물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요즘처럼 돈이 필요한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성도지만 상당히 쉽게 이런 가치에서 무너질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바른 각오와 바른 결단이 아니면 뭐 헌금뿐만이 아니라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게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라기서처럼 결말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됨으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장은 절기에 관한 겁니다. 각 절기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이 읽으면 이제 언제 이런 걸 지켜라 뭐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도 이제 정리된 게 있으니까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 이 절기들은 뭡니까? 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들을 잊지 않고 그 교훈을 기억해서 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명하신 것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안식일은 어떤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쉴 수 있는 하루라고 말하는 건데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흐트러진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은 이런 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날 주일과 같이 우리가 늘 예배로 모이는 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일이다 그렇게 요즘엔 부르는데 이 날은 그냥 교회당 건물에만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의 이름 앞에 부름을 받고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과 언약한 사명의 자리,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고, 나아간 그 자리에서 온전한 또 다음을 위한 싸움을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매주일마다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고 그릇되고 오해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이 매주일의 예배는 정말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끄는 귀한 도약의 시간이 되겠죠. 정말 이 일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주일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난 백성 되게 하는 소중한 날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이라는 이 개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6월절은 출애굽하던 그 해를 첫 해로 삼으라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14일부터 15일 저녁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날입니다.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6월절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의 그 첫날과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7일 동안은 매일 번제를 드리도록 했죠. 저들이 이집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해 수확한 보리의 첫 단을 가지고 요제 흔들어 바치면서 번제와 소제, 전제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명하십니다. 이렇게 초실절 행사를 치르기 전에는 누구도 보리의 수확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죠. 먼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추수절인데요. 뭐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도 불러요. 똑같은 날을.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킨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수확한 보리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그 첫날과 마지막 날 이제 이런 이 일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절기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 추수에서 처음 거둔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처음이 초실절이고 50일 후에 이제 다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의 첫 수확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은 6월절, 1월 15일부터 22일은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 그리고 그때부터 7주 후가 오순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텀으로 이제 절기가 있고 계속해서는 이제 나팔절을 지켰는데 이 나팔절은 말 그대로 새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새해죠. 그 출애굽해 나가는 그때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년, 그러니까 7월 10일째 되는 10일에는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온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날 이것을 기념해서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이 관계에서 끊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요일이 되든 간에 이 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그러니까 휴일로 삼아서 한 해의 시작에 앞서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주기로 말한다면 12월 같은 경우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들이고요. 1월이 이제 이런 결단과 방향 점검의 시간이고 2월부터 우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조금 의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매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해 성찬식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하지 못했는데 곧 이제 더 안전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허락된 한 달의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하는 시간, 그게 이제 성찬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속죄일과 같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해가면 좋습니다. 속죄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 달마다 또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성찬식을 통해 늘 이런 걸 갖는다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10일에 속죄일을 가지고 난 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역시 무교절과 같이 매일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고, 특히 이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초막을 짓고 밖에 나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출애굽할 때 저들이 그 광야를 떠돌 때 그래 전부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서 후손들도 비록 그 직접적인 경험은 없었으나 이런 편리한 삶의 이 오늘의 결과가 바로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험난한 길의 결과라는 거, 하나님과의 늘 동행하는 그 텐트의 삶의 결과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시기도 땅을 경작하고 농사지은 곡식을 거둬들일 때하고 맞물리는데 7월 시기에 수확되는 건 뭐냐면 대부분 이제 과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둔 과일 몇 개와 더불어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었죠. 집이 아닌 초막에서 살게 함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의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게 했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들로 하나님이 그 절기를 세워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절기들은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나 또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이 이런 절기를 만드는 것은 역사적 사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은총, 온전한 도우심,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망각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절기를 세운 거죠. 절기를 세워서 의도적으로 이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걸 어떻게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기록하게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기록됐다라는 건 뭐예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않도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이거를 모든 세대들에게 공표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어떤 글로 기록이 되어 문서로 보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록된 것이 지속적으로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보관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전해진 거고요.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는 신해산 언약으로부터 지금 3,500년이나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변치 않는 그 뜻을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규례를 따라 지키면서 후손들에게 이런 명절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의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해서 계속적으로 후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의도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은 한 번이고 기록하고 기념하여 기억하게 해서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주 말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적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출애굽, 이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겠다고 그냥 홍해를 매번 가르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대는 늘 그런 기적이 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성경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 기록된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런 기적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매번 그냥 기적과 그냥 마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벌어진 사건을 통해 바르게 교육하고 교훈을 얻게 해서 그릇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믿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주셔서 그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23장 여기 나오는 절기의 방법대로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정해 주셨고 이런 의미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것을 행하게 하셨던 의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잊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적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한 그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기념일이라고 그럴까요? 절기가 있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결혼 기념일, 더 나아가서 뭐 만난 지 뭐 100일 기념, 뭐 1000날 기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설레이는 만남과 그 만남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소중한 날들을 기억하는 그런 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래서 우리가 고나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가지게 된다면 그걸 흔히 매일 큐티라 또 새벽 묵상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매일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믿음을 더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보냄을 받은 곳에서 쉽고 빠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진리를 따라 나아갈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그게 바로 묵상이고 예배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 주 행하는 성찬식의 시간도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새로 주어지는 이 한 달을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인도하는 거고, 우리가 매년 또 말과 그 맨 초에 가지는 송구영신 예배, 또 우리 포스트 셀 시즌, 그 다음에 이킵 셀 시즌,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의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신 이 절기의 의미들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여러분 각자 삶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가 늘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매일의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로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면서 더 나아가 기록하게 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홍해를 가르는 기적,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대신해주는 기적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먼저 나를 찾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하나님과의 추억이 되는 날들과 시간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하나님 게으르게 미루고 살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을 성실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 또한 그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바르고 온전히 성실히 말씀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소중함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